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쯤에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에베소란 지역이 터키 알죠? 터키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비롯해서 그 7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아시아 사람, 유대인, 헬라인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들이 살아오는 배경, 종교심, 들었던 가치관들이 다 다르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1분단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분단, 3분단, 4분단이 헬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또 신학적인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또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다르니까 얼마나 갈등과 또 오해와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으로 견면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장전중앙교회 권석으로, 길회로, 엘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이곳에 나은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장전중앙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어떻게 길회랑 엘림이 되게 되었습니까? 저 김씨가, 박씨가 전도해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죠. 무엇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평안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 평안이 매는 줄로, 평안이 우리를 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썼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혔단 말은 주 안에 갇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을, 이 원어를 직역하면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갇혀 있다고요? 3절에 평안으로 갇혀 있다고. 우리 공동체는 평안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헌법적인 것, 이념적인 것, 법치적인 것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으로 우리가 묶여 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평안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 에이레네의 평안으로 우리를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념이나 법치나 그런 사상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생활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3절. 제가 3절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힘써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힘써서. 그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될 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공동체가 하나됨입니다. 힘써서 해도 속된 말로 될 똥 말똥인데 대충 이 정도 하고 아유 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뒤로 빠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지키라.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 마치 정찰병이나 수색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힘써서 그 공동체를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됨, 그 평안이 맺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덕목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주의 선하심, 덕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어쩌면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인 거 아시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겸손이란 단어는 그 고대 철학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단어예요. 겸손이란 말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그 겸손이란 의미와는 완전 달랐어요. 그 겸손은 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쑥으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했어요. 철학자들. 그 고대 철학자들이 내세운 것이 참된 인간됨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죠. 이 이상적인 이 인간 세계 만물의 질서와 진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인간. 그 헬라인들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가치였어요. 지혜와 깨달음과 식견,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것들이었다면 겸손이란 것은 별로 중요한 덕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해라라고 말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미덕이 아닌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립니까? 그냥 귀로 들리는 것 말고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리스닝 한다고 하잖아요. 리스닝이 잘 됩니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리스닝이 안 돼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 감정을 저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리스닝을 하지 않아요. 에이, 별거 없겠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란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 저지른 잘못을 보았을 때 쉽게 화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나와 부대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쉽게 화내거나 그것을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하죠. 반대되는 말은 까다롭다. 까다롭게 굴지 마.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온유하면 우리는 까다로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선과 사랑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겸손과 온유로서 그 낮고 낮은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그 문둥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갖추셨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도 있으시고 자격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기득권을 포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오히려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셔서 오히려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야 되죠. 그리고 2절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뭔가 위기가 오고 불편한 감정이 들면 발톱이 탁 세워질 때가 있죠.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이 마음 오래 못 갑니다. 나한테 약간은 해악이 될 것 같으면 발톱이 빡 나와요.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부딪히지 마.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란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때는 항상 나의 때보다 늦더라고요. 제가 엘림 기도 제목 보면서 갑자기 웃겼던 게 갑자기 기억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일 못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약간 부하 직원이 있나 봐요. 일 못하는 그 직원을 기다려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상대방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란 것은 나의 때에 쉽게 조급하게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조급하게 쏟아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조급하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면 답답하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 손해와 답답함을 내가 왜 감수해야 돼? 네가 잘못한 건데. 오래 참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상대방의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보듬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의 부재입니까? 바로 사랑의 부재이죠. 어떠한 이성적인 말들로 이 처지와 상황을 변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잘못이, 그 모든 문제가 사랑의 부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용납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로 부르셨다는 증거를 사도 바울은 또한 펼쳐나갑니다. 무려 7가지, 몇 가지요? 7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7가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몸, 그리고 성령,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5절에 보니까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이고 주고 세례고 또한 소망이며 성령이며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나만 잘났다라고 막 드세게 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삼으셨고 그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바울의 특별한 신학적인 표현이 뭡니까? 우리를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마디와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너무 말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만 언급하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과 그 친밀하심과 그 하나됨이 우리의 하나됨의 출발점과 가장 큰 본보기와 시작점과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세례받으실 때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땅을 떠나야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가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보내셨고 성령께서 오시며 그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크게 보이셨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다른,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니죠. 약한 부분도 달라요. 이거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는 부분들 다 몇 가지씩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본능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짬밥이 덜 됐지만 이거 건드리면 목사님이고 뭐고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게 다들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없는 척하고 이렇게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이거 건드리면 완전 이렇게 욱하고 괴물 나올 그런 부분들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상대방과 마찰이 사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죠. 은혜 받았던 채널과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서 말씀 묵상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기도를 통해서, 저도 청년부 때 한 목사님이 산기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산에 정말 많이 끌려다녔어요. 이 금정구에 자주 왔었던데 제가 이 교회 오니까 제가 이곳에 많이 끌려왔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기도가 최고야. 그 목사님의 은혜 받았던 채널은 산기도였어요. 산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산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니죠. 다 다른 거예요. 은혜 받았던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해야 더 은혜가 되고 어떤 이 이렇게 해야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많은 의견들을 내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충돌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본질적인 기본적인 그 진리의 문제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대방의 은혜 받은 채널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나 진리를 아주 위배하는 것이라면 고려되어야겠죠. 다시 거론되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평안으로 묶여 있습니다. 학력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 이념으로 묶인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색채로 묶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파 나누어서 힘싸움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까, 그거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이제 고대에 막 군주들이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을 기득권과 권력을 여기고 또 그 성을 탈환하려고 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력 가졌고 이 지제를 유지해야지, 또 그걸 탈환해야지, 이렇게 힘싸움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치한 형태를 가지면 우리는 변질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마치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전체주의로 하나되게 한 것과 다른 거예요. 무조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치를 어떻게 여기고 히틀러를 어떻게 여기고 그냥 때려 눕히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캐릭터와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사랑 가운데로 용납하면서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위로와 사랑과 권면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때로 내기도 합니다. 아주 거칠고 험악하고 아주 무시당했던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변화를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증거를 내세울 수 있지만 이 외적인 변화, 이 인간의 변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자녀로 속해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거예요. 오늘은 교회와 가정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이 또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수많은 공동체를 주셨지만 교회와 가정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들을 부여하신 것이 특별히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여러분들 배우자와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이 사랑과 용납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겸손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주장만 한다고 내가 이겼다고 해서 다 되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정 생활을 해보면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내가 이러한 덕목들로 주의 선함으로 계속해서 일구어 나갈 때에 얻어지는 그 하나됨의 평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 이제 또한 가장이 되시고 부모가 되실 때 그 희열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시고 앞으로 내가 결혼하고 이룰 가정에 대한 그런 먼 계획안을 그리고 그러한 준비와 기도를 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요즘 시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내가 언제든 발 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발 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꼰대 같습니까? 너무 꼰대 같죠? 요즘 시대 하니까 저분도 요즘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그리고 요즘 시대는요 진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희생하는 것 정말 좋은 덕목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불필요한 손해보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올 때에 우리는 마치 종교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한번 주일날 1시간, 2시간을 내가 소비자와 같이 소비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런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 마디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쓰레기도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랑 친하지 않지만 저 울고 있는 한 엘림 길회 청년이 있다면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데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아는데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 저 안 친해. 저건 조장이 하지, 회장이 하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계속 뒤로 처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이 이러한 책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서 각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